이 시간에는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다 가짜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앞뒤에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뒤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적으로 이러한 구조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어구를 반복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이처럼 동일한 말이 앞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곧 떠나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은 주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고백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고백,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당장 어떤 처벌을 받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어두운 감옥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 때문에, 또 익숙한 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척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말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의 가슴에 담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맴돌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까?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놓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이상 내가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도 훌륭한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거 정말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1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닌 그 반대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죠. 굳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닮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닮고, 또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멋져 보이고,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삶을 우리 역시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그 본문에도 보면 보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뭐냐? 바로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먼저는 재판장에 선 피고를 돕는 변호사의 역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사의 역할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처럼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40kg짜리 쌀포대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갓난아이가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나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갓난아이 옆에 신체 건장한 아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바로 힘센 아빠가 번쩍 들어서, 우리 상윤이 같은 힘센 아빠가 번쩍 들어서 순식간에 쌀 한 포대를 옮겨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로 18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그 변방의 조그만한 그 신앙 공동체,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정복하고 또 지금까지 2000년의 그 시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대역병이었습니다. 이 대역병은 1차로 165년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그 당시 이 대역병으로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15년에 일어났는데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훨씬 더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때 초기 기독교가 보여줬던 바로 태도인데, 바로 그것은 당시 로마 사회나 또 타 종교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와 이교도들이 좌절하면서 그 역병 앞에서 많은 타 종교 종교인들이 먼저 도망갈 때에, 그래서 쌓여있던 시체들이 방치된 채 지들이 계속해서 병을 옮겨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정리하고 또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단지 사랑에 관한 교리, 지식,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 시대와 문화를 훨씬 더 뛰어넘는 차별화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2000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의지나 결단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부활을 기념하고 끝내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활하신 생명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신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씀만 아는 신앙, 말씀만 공부하는 신앙, 말씀만 외우는 신앙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넘어질지라도 또 그 말씀 내가 이루기 위해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